네,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느니 깨워서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거듭남 또는 부활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은 부활을 말하겠죠. 이 거듭남은 영이 다시 사는 걸 말하죠.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남은 우리 속사람이 사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에. 그러니까 우리 영은, 우리 속사람은 이미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예요. 우리 육은요,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그러니까 영의 거듭남 또는 영의 부활의 비밀을 말하셔서 오늘 거듭남 또는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볼까 합니다. 우리 거듭나다, 다시 살다,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 있던 게 아니라 영은 살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그죠? 바로 그게 다시 사는 거고 거듭남을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 또는 부활의 비밀. 거듭남 또는 부활의 첫 사건입니다. 첫 사건. 첫 번째 거듭남, 첫 번째 부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전후입니다. 377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77페이지 전후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거듭남 또는 부활의 첫 사건입니다. 첫 사건 또는 첫 열매입니다. 첫 사건 또는 첫 열매요. 우리 진철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네, 영원전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은 자비죠. 자비.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할 때 이 자자는 이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진 인류 최초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인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은 자치고 최초로 부활의 첫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시는 거예요. 부활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 우리를 부활에 동참케 하셨대. 우리를 다시 살게 했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 또는 부활의 첫 사건을 일으켰으며 첫 열매입니다. 그죠? 첫 열매다.
자,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9절 보겠습니다. 오늘 거듭남 또는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전후요. 246페이지 전후 로마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진철이 다시 한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대요. 거듭났대요. 다시 사셨대요. 부활하셨대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사건을 일으키셨고 부활의 거듭남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셨음에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20절입니다. 네,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기존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옆에 다가가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 신약 282페이지 전후입니다. 282페이지 전후요. 네, 우리 한우경님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리라. 네, 잠이 오는 사람들을 환희경님의 목소리가 깨우겠네요. 그리스도께서 네, 아주 저희 교회 독특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자, 거듭남 또는 부활을 일으켰대요. 다시 살아 부활을 하셔서 거듭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영적인 해석인데,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거듭남 또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 또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 또는 부활의 원인을 좀 볼까요? 원인이요, 원인. 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거듭남 또는 부활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우리 신약 302페이지 전후입니다. 302페이지 전후요. 예,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서 제가 10여 년 전에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뭐를 전해야 될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거룩을 행해야 되는 건지, 성결교회처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거룩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 좌충우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거짓을 전하지 않는다면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저는요, 지금까지 귀신 들렸건 안 들렸건 영적으로 무너졌건 영적으로 서 있건 간에
말씀에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요. 말씀에 주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고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참된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삶으로도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주둥이만 산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말을 삶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있잖아요. 이 땅 교회들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봤을 때, 우리 삶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집사인데 도둑놈이야. 그냥 뇌물 먹고 뇌물 받고 우리 구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안 됩니다.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국무총리인데 순 거짓말쟁이야. 안 됩니다. 뭐 무슨 교회를 다닌대. 뭐 거기 장로래. 안 됩니다. 안 돼.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환희요, 환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 진리입니다. 진리.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인류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우리를 건진다는 건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를 건지신다는 건 부활에 동참시키는 거고,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키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니까 거듭남 또는 부활의 원인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18절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이요. 저같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졸립니다. 진리를 조금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신앙이 여리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은 저 같은 설교가 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중간중간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시영 씨요, 시영 씨.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있거나 왕년 때 행실에서 죽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거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피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끼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구속이라는 건요, 이 구속이라는 건 사망에서 잘못된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그런 삶과 그런 모든 것들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과 부활도 이 구속에 포함이 됩니다. 구속이 돼야 돼요. 건진바 돼야 돼요. 그렇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나고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 피로. 거듭남의 원인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 사건을 믿어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예수님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했을 때 아버지의 인격과 내 인격이 같은 개념의 하나를 말한다는 게 아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라는 건 아버지와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자,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성도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소망이시다. 너희가 진리를 또는 말씀을 또는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영혼은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말씀을 소리내서 읽든 소리를 안 내고 읽든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거지지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23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희가 부활한 것이,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로고스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거듭남의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레마는, 그래서 이 말씀은 23절에 로고스라는 이 말씀,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도 레마입니다. 레마. 이것도 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레마입니다. 레마겠죠? 레마. 오직 주의 레마는, 친히 하신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 때 이 말씀도 25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과 끝의 말씀 둘 다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세상 철학을 말하고 세상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더러는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 같다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말씀을 잘 풀어헤치는 게 설교 아닐까, 그죠? 제 얘기를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 제 얘기를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 10절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전후입니다. 392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세상이 흉내내질 못할 아가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부활케 하려, 거듭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아까 또 거듭남의 그 원인이 뭐랬죠? 예, 예수님 자신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은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거듭남 또는 부활의 일반적 순서예요. 일반적인 순서. 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거듭남 또는 부활의 일반적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듣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 우리 시영씨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래요. 네, 거듭남의 첫 번째 순서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우리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부활에 들어가려면 우선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선악과의 죄를 회개하겠죠?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이 신약 복음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래. 이 침례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거듭남 또는 부활의 결과 및 마땅한 열매들입니다. 거듭남 또는 부활의 결과 및 마땅한 열매들이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입니다. 11장 13절이요. 거듭남의 또는 부활의 결과 및 마땅한 열매들이요. 우리 지은이요. 우리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거듭남의 결과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또 거듭남에 이 관여하시죠. 결과이며 이 거듭남에 관여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자, 계속 볼까요?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입니다. 에스겔 우리 36장 우리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전입니다. 1209페이지 전입니다. 1209페이지. 네, 하늘소망교회는 코로나 사건 이후로 1시에 오전 오후 예배를 묶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긴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 1209페이지 전후 우리 36장 26절이요. 우리 성제요, 성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거듭남의 이 결과는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이면서 마땅한 열매들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마음도 부드럽고 착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완악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이면서 또 마땅한 열매들에 포함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48절입니다. 신약 108페이지 전후입니다. 108페이지 전후. 신약 108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현이 왔네요. 우리 현이,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저희에게 주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우리라 이름으로 나를 믿으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으시면 나 당신을 믿으라.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너희가 자,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맞이하면 곧 나를 맞이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모시면, 맞이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지금 예수님과 당신을 보내신 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가 있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둘레를 제 앞으로 안 오고요. 자꾸 이 테두리를 돌아. 자꾸 테두리를 돌면서 성령이면 다냐? 뭐 성령을 왜 그렇게 의지하냐? 자꾸 테두리를 돌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진리를 그전에 오랫동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부 이코로 성자 이코로 성령이라는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제 테두리만 자꾸 도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인격을 지금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같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 48절을 아니야. 이렇게 기록은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풀면 있잖아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리한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신학이라는 그 잘못된 그 올가미로 그 신학교들이 다 잘된 그 똑바로 된 신학교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 예수를 영접하면 모시면 곧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모시는 것이라. 뭐라고 했죠? 한번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잘 모시면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제가 전제 조건을 달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선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연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뒤집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자, 그럼 있잖아요. 지금 현대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과 걸어가는 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이코로 예수님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 비진리 목회자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대교회 안에 더러 적지 않은 성도들 안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귀신 축사를 안 하게 된다. 귀신 축사를.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축사는 남이 아닌 거예요. 남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왜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축사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는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느 선을 떠나서 어느 정도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까지 영혼들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정결.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듭남 속에 있다면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입니다. 자, 아까 그 영접하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게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까 그 영접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요.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예요.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영접은 믿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참으로 영접하려면 성령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된 자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지고 일개 성도든 목회자든 삶이 평안한 거예요. 삶이.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17절.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믿게 되면 그를 신뢰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이 표적은 나타나야 돼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영접하는 자들, 성령을 신뢰하는 자들, 곧 성령을 영접하는 것, 믿는 건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되이 믿는 거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믿는 자들,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성령을 신뢰하는 자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다.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다. 귀신 축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는 성령과 길을 거꾸로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자,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참으로 모셨다. 그리고 그를 신뢰한다면 악귀가 떨게 되다. 악귀가. 에베소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있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부터 저는 삼위일체 책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내노라는 신학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과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을 남겼을까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린 게 아니라 부산을 떠날 때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구별된 존재로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셨구나. 이걸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신나니까 천안에 와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주변에 그렇죠. 현인에 들어갈 그 대우 모카 아파트 바로 그 천지부동산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모카 아파트랑 천지부동산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이 약간 이렇게 비탈져 있어요. 비탈져 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령님을 알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천안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인근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인사를 드리니까 많이들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웃교가 잘 안 오니까. 가서 이제 커피를 타주면 그거는 행운이야 정말. 거의 이제 별천지로 본다. 별천지로. 왜 왔을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차를 마시다가 제가 목사님 제가 성령님을 알아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막 일이 벌어지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첫 단추가 있잖아요. 첫 단추가.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은 저는 역사적으로 내노라는 신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기본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본이. 모든 교회가 아니라 더러 적잖은 교회들이 기본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나팔수라는 일을 주셨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저를 쳐다보는 그 얼굴이 황당해가지고 별 말씀도 못 나누고 쫓겨나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더 가고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이 목회자들의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잘못된 성벽을 부수기에는 그 성벽이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럴 시간에 영혼들에게 집중하자. 이 길을 왔는데 우리 5장 우리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너희도 성도가 반드시 성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음행하는 성도나 더러운 성도나 탐욕스러운 성도, 당연히 세상이죠. 세상을 탐하는 성도나 곧 우상숭배자는, 세상을 탐하는 건 우상숭배자래요. 또는 이 곧이 이제 헬라어 사본에는 이것은 됐어요. 이것은 탐하는 자, 이것은 우상숭배자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인격을 구별하고 있죠. 그렇죠? 인격을. 지금 신약 서신서 곳곳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다름을 계속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참된 구원을 말하면요. 음행하는 성도, 믿으면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삶으로 사는 성도, 세상을 탐하는 성도, 곧 우상숭배자는 그 나라 못 간다. 그죠? 못 간다. 근데 어떻게 한 번 믿으면 다 가죠? 하나님의 견인론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많은 책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줘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잘 푸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 무슨 말이죠? 음행해도 그 나라 갑니다. 더러워도 그 나라 갑니다. 이간질해도 그 나라 갑니다. 적당히 죄와 탈배도 그 나라 갑니다. 세상 것 탐해도 그 나라 갑니다라고 속이는 자들, 그런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써 있는데도 왜 속지? 당연하죠.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을 동일시하니까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어떤 자죠?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불순종의 아들들. 또는 5절에 음행하는 성도, 더러운 성도, 탐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빛의 열매. 이 빛은 거듭난 자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는, 거듭남의 열매는, 거듭남 또는 부활에 마땅한 열매가 뭐냐면 착해야 돼. 그 성도를 만나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의로움, 거룩해. 뇌물도 안 주려고 그러고 뇌물도 안 받다 보니까 구청에서 잘렸어. 구청 무슨 과에 속하는데, 이 직원은 들어올 때부터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 줘서도 안 됩니다.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동안 뇌물 받았던 그 직원들이 하루 불러가지고 막 구두발로 차고,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들통나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을 고소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를 그만둡니다. 거듭난 자들의 마땅한 열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천국 가는 것과 그러면 꼭 이러잖아요. 행위구원이다. 무슨 행위구원이?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다. 우리가 뭐 구원받으려고 거룩합니까? 당연한 건데. 그 거룩이 그 나라 가는 것에 잣대로 활용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마땅한 열매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가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아들을 내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그냥 천국 가려고 거룩하고 그거는 쉬워하는 거죠. 천국 가려고 거룩한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은혜 때문에. 그죠? 은혜 때문에 거룩한 것은 끝까지 가지만 천국 가려고 거룩합니까? 얼마나 갈까?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으려면 착한 걸 봐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는지 그걸 봐야 돼. 말에 진실함이 있는지 봐야 돼. 말에 진실함. 근데 거짓말만 한다. 배우자 감으로 꽝입니다.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지라도 뭐 유명한 뭐 교회 성도랄지라도 뭐 장로님 딸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사귀지 마세요. 말하는 건 큰 거짓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슨 말이죠? 성도는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님께 책망받게 돼 있어요. 꾸지람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거룩하라고. 속이지 말라고. 서로 이간질하지 말고 서로 물고 뜯지 말라고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래서 거듭남의 마땅한 열매는요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8절을 보면 8절에 뭐라 하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빛이라. 빛.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빛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마땅한 열매들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빛이 어둠이 전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착한 진실된 성도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시간까지 거듭난 자로 또는 이 부활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악령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은혜로 채우시나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